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봤습니까? 우리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고 이게 나야! 주님이 말하셨어요. 그리고 너희 귀에 들은 대로 응하였다 그랬습니다. 너희 귀에 눈에 본 대로가 아니라 너희 귀에 들린 대로. 우리 주님의 사역은, 특별히 교회의 사역은 끊임없이 가르치고 들은 대로 감동을 주는 사역이에요. 그래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뭔가를 기가 막힌 걸 보여주면 멋진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꾸준히 말씀을 들려주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잠식하셔서 믿지 않을래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강건된 마음을 주세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1등급 고기 그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복이 되어가지고 설득된 사람은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천지창조가 확실한 이유, 예수가 진짜 왔던 이유, 기독교가 진짜인 이유,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전파될 때에 성령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주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꿈꿔요. 근데 그 회당에는요,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꼬투리 잡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이는 교회의 가시적 교회는요, 항상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어요. 주님의 무형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온전히 택자들만 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보이는 교회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서 메시아가 직접 자기에 대해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풀어주셨는데도 일어나가지고, 설교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요셉 큰아들 아니냐, 집에 가서 대패질이나 하라, 그런 얘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없으면 그따위 얘기 집을 치우고 한번 병이나 고쳐봐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너희 같은 자들이 옛날에도 있었지,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도 그들에게는 병고침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믿었던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에게 주의 능력이 임했지. 그러니까 맞다, 아이고 그러네,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반응 안 하고 떨어뜨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고 그것보다 더 처참한 죽음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무리를 가로질러 통과하십니다. 그 신기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여러분, 애완동물 기르세요? 나한테 사료 받아먹고 내가 똥오줌 치워주던 개가 어느 날 벌떡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절벽에서 밀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끝장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그들에게 기회를 줘요. 당장 불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지금 그런 주의 은혜 가운데 보존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 더욱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하고 상처받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병든 자를 일일이 안수하셔요. 피곤함을 무릅쓰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봤던 무명의 성도들 기억하세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요 하고 예수님 좀 가주십사 부탁했던 그런 사람들, 그 무명의 사람들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주의 능력만 나타나면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한 절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바로 육군인 예수님께서 해병대인 베드로에게 지금 한 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일하는 직장에 가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저건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끼어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목사님은 그냥 성경 얘기나 하세요, 그러시겠죠?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베드로가 밤새 허탕을 치니까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까지 베드로에게는 신앙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5절을 한번 같이 보겠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직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그물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주님의 능력을 봤을 때에는 이사야처럼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만져주시고 그의 영을 안수하시고 특별히 때가 되니까 그가 엎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엎드러진 장소가 어디냐면 아직까지 배 안이에요. 베드로는 이미 그 전에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다고요. 지금 예수님 한 3-4번째 만나는 중이에요, 베드로가. 그리고 지난번에 설교 기억나세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 때도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베드로의 때는 되지 않았어요. 그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자존심이면 자존심, 밤새의 노동이면 노동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도할 때 먼저 그가 베드로와 같은 심령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직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남아있으면 절대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을 해볼수록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사람의 마음을 누가 고칠 수 있겠어요?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멱살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너 나를 따르면 내가 돈 얼마 줄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는 참으로 놀라워요. 선생님에서 주님이었고 제가 한번 해드리지요에서 저를 떠나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압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아는 무슨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회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는 경험이 있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꿈을 펼치게 해주시는 분, 예수님은 잃어버렸던 나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분은 어미로우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자세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선생님인 것밖에 모르지만 그가 대단하신 분인 걸 알고 배를 빌려줘요. 그래서 무리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이렇게 물에서 좀 떨어뜨려가지고 육지에서 떨어뜨려서 그 배 위에서 설교하게 배려를 합니다. 근데 그 베드로보다 더 대단한 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 하셨다고요? 청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어요? 청하셨다. 청하셨다는 건요,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요청하셨다는 거예요. 배 좀 빌려주겠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마음이 너무 짠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강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너 평생 살 동안에 예루살렘 한 번 안 오면 큰일 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협박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네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계속 설득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회심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계속 쫓아와요. 무슨 무력을 쓰는 것도 아닌데 계속 권면하세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허탕친 걸 보십니다. 그물을 씻고 있어요. 이제 자야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그 바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실패를 경험했다고요.
이때 주님이 나설 때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한낮에, 그것도 깊은 데에서. 여러분, 한낮에는 얕은 데에 고기가 있대요. 밤에는 좀 깊은 데 고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뭘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을 하는데 게임 모르는 사람이 막 훈수 두는 거예요. 저기 가야지, 저거 해야지, 저 아이템을 먹어야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 저희 허탕친 거 주님이 아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 위정자들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으면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하고 싶지 않아도 하고 싶지 않은 내 마음을 내어버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성도의 최대의 난점은 뭐예요? 너무 기분대로 사는 거예요. 너무 기분대로. 저도 그래봤고 지금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기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봅시다. 한번 팍! 화를 내버리고 싶을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참아봅시다. 한번 내 멋대로 한번 놀아보고 싶을 때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절제를 한번 해봅시다. 내 마음대로 성을 좀 내보이고 내 마음껏 부정도 좀 행하고 싶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심정으로 한번 꺾어보자고요. 그럴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 사람이 주님이 하신 일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거 바래요. 우리 이걸 소망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동원하고 의지를 강압하고 때로는 무당 춤꾼과 같은 비슷한 일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식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게 돼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압도함을 당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을 한번 하니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의 길을 잘 가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지체들에게도 그게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자비교회의 건강은 우리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의 영적 상태예요. 엄마들 목걸이 보세요. 고리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목걸이가 언제 끊어져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질 때 목걸이가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일에 우리 교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성도가 목사일지도 몰라요. 그 성도가 어떤 어린이일지도 몰라요. 어떤 청년일지도 모르죠.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제대로 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때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현장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불이 있어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거 숨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거든요.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 알고 싶어하고 교리를 배우고 싶어하고 궁금증도 생겨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요. 눈물도 많아져요. 그럴 때 주위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요. 나도 저러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길을 꾸준히 갑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이후를 보십시오.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또 무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 친구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쳐준다더니 한번 가보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집은요, 우리의 집과 비슷해요. 이렇게 지붕이 있고 흙으로 이렇게 막아놨겠죠. 그리고 기와를 얹고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와를 걷어내고 흙지붕을 뚫어가지고 예수님께 자기 친구를, 이렇게 병든 친구를 내려보내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지붕이 뜯어지니까 막 먼지가 날리고 흙이 떨어지고 난리 법석일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아니에요. 중풍병자 걸린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사람들도 아니에요. 정반대되는 사람 뭡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예수님을 관찰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좀 흠잡을 게 없는가 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으면서 기사만 보고 교회가 이렇지 하면서 트집지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봅시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옳거니 바로 이 사람들은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전국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어요. 병을 고친다더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더라.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는다더라. 한번 보자. 거예요. 듣고 믿을 마음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보세요. 율법 교사들이고 성경을 잘 준행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주 교회적인 사람이라고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뜨거웠던 적이 언제예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처럼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주고 주님을 따랐던 그때가 언제예요?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새우눈을 뜨고 어떻게 하나 보자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제가 그런 사람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설교 청취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지만 나도 앉아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뭘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21절을 다시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네가 뭔데 그러느냐? 이러한 의심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책이다. 예수를 네가 눈으로 봤느냐? 교회에 그렇게 헌금을 갖다 바치면 뭐 소득이 좋아지느냐? 여러 가지 의심이 있어요.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봐라. 다 그거 헛것이다. 22절에 주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여러분께 대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온 그 무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친구를 데려오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병을 고치는 것을 보는데도 믿지 못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리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배웠는데 믿음은 없어서 뭐 하는가 보자. 내가 회개하고 내가 헌신할 생각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저부터 무척 두렵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못하는 교회 비판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아니요.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는 여러 동료들 중에 한 교회일 뿐인 거예요. 함께 열심히 달려가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봅시다. 베드로처럼 엎드립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큰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유독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이 많이 나와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고대 시대 때 의사는요, 귀족이 아니었어요. 슬레이브, 노예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알아요. 역사가인 누가는 자기의 시선에서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이 얼마나 천시받는지 알아요.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실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누가는 독특하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주께서 시험을 많이, 연단을 많이 시켜주세요. 지난주에 한 어려운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저희 가정에 요청을 하셨어요. 가까운 분이세요. 우리 멤버는 아닙니다. 우리 교우는 아니에요. 그럴 때 목사가 드는 제일 처음 생각이 뭐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지. 뭐 대출을 해서라도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과연 저 인간이 갚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제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성도들 간에 여러분 금전거래를 할 때는요, 가급적 줘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것을 못 받았을 때 마음 상할 것 같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게 더 좋아요. 괜히 뭘 쓰고 또 언제 갚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믿음에 또 금이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줘버리든지 갚을 거면 확실히 갚든지 아니면 마음을 비우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뭐 기도하자마자 답이 뻔해요.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과 영적인 일 간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베드로처럼 무명의 친구들처럼 즉시 순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야, 주님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형제들이랑 밥같이 먹었거든요. 밥같이 먹을 때 제가 두꺼운 책을 하나씩 줬어요. 목사님 이렇게 비싼 책을. 사실 받은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내년에 2016년 훈련교제 하려고 그 책의 사람들에게 교재 주문을 했어요. 영수증이 안 오는 거예요. 영수증이 안 왔습니다. 목사님, 이번 책은 저희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순간, 어려운 사람이 도와달라는데 이렇게 머뭇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형제들에게는 생색을 좀 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배우는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곧 이런 말이 정말 많이 나와요. 우리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 즉시 주님 앞에 반응하고 있냐고요. 누가복음 말씀을 배우고 교회 문을 딱 벗어나서 집에 도착할 때에는 완전히 포맷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문을 내립시다. 이번 한 주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께 도전할 거예요. 분명히 상황을 줄 거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어 뻗고, 말씀에 의지하여 커피 한 잔 사주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참아주고, 말씀에 의지하여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것처럼 아직까지 죽게 돌아오지 않은 나의 가족과 내 친구를 위해서 눈물 한번 흘려주자고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 주님은요, 너무너무 전능하셔가지고 회중이 몇 명인 건 상관없어요. 각자 삶에 맞게 도전해주세요. 각자 삶에 맞게. 우리가 분명히 준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꺾고 순종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귀찮지 않아요? 친구를 데려가지고 사다리를 올려놓고 지붕을 뜯고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도 친구를 내려보내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도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야 주님을 경험해요. 그래야 한층 더 신앙이 깊어진다고요. 겉에서만 맴돌지 마세요. 오늘 그냥 이런 거 배웠다. No!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그 제자리입니다. 우리 한번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실천해야 될 작은 부분이 있다면 나를 꺾고 말씀에 의지할 그물을 내리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